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행진,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은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2장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전쟁의 첫 시작인 여리고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또 흥미롭고 신기하기도 한 여리고 전투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도 있지만 아마 어렸을 때 우리는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 불에 탔다라고 하는 증거가 온전히 드러난 게 1997년이니까 고작 이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성경으로만 들었지 정말로 그 성이 있었는지, 그 성이 무너졌는지, 불에 탔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1907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는 영국하고 독일에서, 그리고 1930년에 영국팀이, 그리고 나중에 1960년경에, 그리고 1990년경에 여러 차례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말로 함락됐고 불에 탔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학자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존 가스탕이라는 학자, 케이니언이라고 하는 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내용을 학계에 보고를 하고 1997년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나 벽돌이나 돌들이 성 밖으로 외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투석기를 통해서 공격을 했다면 분명히 돌은 성 안으로 돌들이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리고는 발굴을 해본 결과 외벽조차도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이 다 밖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알아낸 내용이 뭐냐면 그 땅들을 발굴해내 보니까 발굴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 게 여리고의 수많은 곡식 항아리들이 손도 안 댄 채 불에 타서 검맣게 그을린 상태 그대로 발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군가가 성을 정복을 하면 보통 정복자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성에는 그래서 곡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놀랍게도 발굴 작업을 통해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 항아리들이, 그 당시는 항아리 속에 곡식을 저장해서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집집마다 타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처음 발견한 너무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검토한 이후에 브라이언트 우드가 결론을 내리기를 여리고 성은 크지 않았지만 성벽이 밖으로 넘어졌고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은 아주 단시간에 그 많은 양이 불에 타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은 약탈당하지도 않았고 누가 인간의 힘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완벽하게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곡식들이 대부분 봄 추수 직전, 즉 4월달, 6월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의 곡식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정말로 무너졌고 불에 탔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고고학적 증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잠깐 봐도 전투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비상식적인 명령과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전투 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는가, 그래서 어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6장 내용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치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할 어려움을 당한 그 어떤 어려움 아니면 장벽, 그런 것들을 비유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본문을 읽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땅밟기라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하고 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막 7번씩 7일 동안 밟으면서 땅밟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 가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찰 절에 가가지고 이 절을 무너져라 그러면서 땅을 밟는 사람들도 실제로 뉴스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주할 성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저자의 관심은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방식의 명령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20절에 딱 한 절뿐이에요. 그냥 성벽이 소리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끝나요. 21절은 또 전투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멸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싸우는지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저자는 전투 전에 긴 준비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반복의 강조 내용이 3장, 4장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3장에도 여호와가 명령하면 여호수아가 똑같이 반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라합이 구출 내용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백성들이 또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모든 성에 있는 것을 진멸하고 바치라고 명령하고 또 진멸하고 바쳤다고 또 내용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이 무너지고 많은 걸 취했다 이러면 그냥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쉽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하고 여호수아 6장 내용은 거의 비슷한 반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3장 4장 내용이 비슷하죠. 왜? 상황 설명, 3장에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보면은 여리고 앞에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과 기념비를 준비하는 과정을 길게 명령하고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도 여리고 정복을 위한 명령과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고 3장 4장도 제사장과 언약궤가 그 중심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장 4장도 행진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오늘 본문도 행진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라 했던 단어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했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리고성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듯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저자의 관심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려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요구,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본이에요. 모본이에요. 교전 숙직과 같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가나안 전쟁은 이 오늘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 전투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전쟁을 치를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전투가 가장 중요한 전투로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동쪽에서 북쪽과 남쪽을 잇는 허리, 즉 여리고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허리 산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면 북쪽과 남쪽의 동맹국들이 합치지 못하도록 허리를 잘라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예요. 바로 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 여리고는 야레하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언어로서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여리고를 정료나무 성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안에는 오아시스나 샘물이 많아서 그 성 안에서 몇 년을 그냥 놔둬도 물은 부족함이 없는 성을 이 여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무려 10,000년 이상을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10,0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꾸준히 이 도시에서 살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흥미로운 건 지중해보다 204m가 낮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땅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제가 나눠드린 사진을 보면 알지만 성이 외벽과 내벽, 즉 외부 성벽과 내부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외부 성벽을 보면 성벽 주위에는 거의 3m 이상의 도랑을 파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랑이 파 있어요. 그걸 9피트 해자라고 지금 써 있는 게 나오고, 그 바로 위에가 옹벽이라 그래서 절벽으로 돌로 구성된 5m 옹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35도 경사가 돼서 절벽을 5m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은 걸어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 바로 위에 7m 정도의 토성을, 벽돌성을 또 그 위에다 쌓아서 외벽은 7m 정도 높이에 한 2m 정도의 넓이로 성벽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성벽이 또 있어요. 내부 성벽은 또한 옹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14m, 무려 2배나 되는 성벽이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내부 성벽과 외부 성벽 사이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에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고고학자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 그대로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은 가장 오래됐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에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벽도 오르기도 어렵고 공성작전, 즉 투석기 작전을 통해서 그나마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내부 외부가 다 7m, 14m 높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거의 뭐 철옹성과 같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이 지금 오늘 보면 1절에 굳게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이미 몇 개월에서 1년치 이상을 쌓을 수 있는 곡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은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제 이 성을 공격하기에는 더더욱이나 힘든,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투석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떠돌다가 유랑자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뭐 무기를 준비해라, 뭐 투석기를 준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걸어서 돌아라 이 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성이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자는 전투 내용이나 승리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전투 준비 과정을, 그리고 백성들이 그 지루한 과정들을 또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자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긴다, 이걸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선언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알리시는 전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일회성이에요. 우리가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을 쭉 가나안 정복전쟁을 읽어보면 여리고 전투처럼 똑같은 명령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전쟁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장벽,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려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도 순종하면 이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만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리고와 그 성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6절도 여호수아가 소리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력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눈으로 순종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휘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8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6절, 7절, 8절 동일하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7절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8절도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는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3장 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는 지금 동일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의 궤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호위병을 세우고 뒤에 호위병을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여리고성에 행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사실은 백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돌보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을 도는 분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 임금님이 오면 길을 비켜라, 왕이 오신다, 임금님이 오신다, 이런 것처럼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에 행차하셨고 임재하셨고 이 성을 돌보 계신 거예요. 앞에서는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고 주의하고 계신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군대 대장이 되셔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 자체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함으로 나머지 가나안 전쟁 전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택하시고 이 전쟁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행군들 내용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언약궤가 앞에서 가는 것을 호위하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나아감을 통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2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은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금은이 좋아서 욕심을 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주고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공로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 여리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는 진멸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승리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 또한 바로 이 승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게 26절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첫 아들을, 문을 쌓으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열왕기상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재건축을 하다가 자기의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리고 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예언한 지 5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저주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 여리고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신 승리의 현장이고 첫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땅이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여리고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멸망한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건 하나님의 승리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저주를 했고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와의 전투라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예배하는 군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7일, 7일,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일 동안 그리고 7번 이 숫자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다룰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7 아니면 14번이 계속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단어들은 다 7을 강조하거나 14번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7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7이 그래서 뭐예요? 언제나 예배의 의미, 제의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을 도는 거예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불면서 도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제의적인 의미로 예배하면서 지금 이 성을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돌게 하신 이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전쟁을 치료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고 이스라엘은 지금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양각 나팔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나팔이 따로 있고 양각 나팔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나팔의 종류가 틀려요. 전쟁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을 언제 부느냐? 성회로 모이라고,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성회로 사람들을 회집할 때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소리를 울릴 때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가나안, 특히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하나님은 전쟁 나팔을 불게 한 게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전쟁하는데 전쟁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회로,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부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 소리가 크게 불리면
너희들이 성결하고 준비하고 산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맞으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산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사실은 유사한 거예요. 무슨 내용? 여리고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뒤를 따르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예배자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이 결국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시려고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양각 나팔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리고 가나안 사람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장 이런 데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오시지만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그 땅의 첫 관문이고 가장 먼저 취하는 땅을 하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 여리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꾼으로 사실은 참여시키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것과 길갈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조차도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광야 1세대의 죄의 독소를 광야 2세대에게서 뽑아내기를 원하셔서, 독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3장, 4장, 5장을 읽으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는 광야 1세대가 품었던 게 뭐예요? 두려움,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던 불순종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전쟁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 독소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막 마음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세상의 신을 벗는 행위예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감정이 막, 내가 기쁜 소리들, 막 즐거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야, 잘했어, 이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전쟁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예배의 의식을 지금 행하게 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행진을 했고 믿음의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말 그대로 리더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부관이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명령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뭐라고요?
7일 동안 성을 돌되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돌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침묵하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치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입은 보이면 안 돼. 열지도 못해요. 예?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 앞에 서 있는데 엄청난 전술 전략이라든가 무슨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날 길게 들릴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성만 돌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웃긴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울 때 뭐라고 그러지? 상식적으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목소리 막 크게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 영화에 보면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데 서로 뭐를 해요? 서로 욕 배틀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더러운 욕을 하면서 욕 더 크게 질러가지고 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긴다고 믿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지만 대북 확성기 남북이 틀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막 소리 더 큰 사람이 심리전을 통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전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함성 소리도 더 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침묵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침묵은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40년 전에도 들었고 최근에도 요단을 건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만, 근데 이들이 지금 와서 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법궤 하나 가운데 세워놓고 군사들이 그냥 7일 동안 삥삥 돌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마 더 두려웠을 거예요. 대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은 대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막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이 아마 극대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냥 아예 별것도 아닌데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야, 겁나냐? 두렵냐? 그러면서 조롱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7일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왜 이 침묵을 시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 1세대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미 들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13장 28절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왜 보고를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있었고 성이 힘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10명이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에 뭐라고?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기를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거나 여기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굳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성을 보고 특히 여리고는 당연히 제일 먼저 눈에 띄었겠죠. 난공불락의 요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 성벽을 가진 성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했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원망 소리를 외친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침묵을 통해서 광야 1세대가 품었던 그 죄의 독소들을 2세대 안에서는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20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이 취한 믿음의 승리예요. 잘 들으셔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린 사건이 바로 이 함성 지르기까지의 모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뭡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이 22절,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 중에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오늘 본문 6장에 언급되죠. 그게 바로 라합이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라합은 마리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라합처럼 예수께서 하실 일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예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라합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하죠.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까지 23절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그 여자가 성에 들어가서 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라합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약속을 받고 나서 성이 무너지기까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고 그들이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 친족까지 다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907년에 독일 팀이 여리고를 발굴했는데 북쪽 외벽에 다 무너졌는데 2m 이상 무너지지 않은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 밑에는 지배 흔적과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외벽에 맞닿아 있는 이 집이 어느 집일까? 아마 하나님이 라합의 집만은 구출했기 때문에 이 집이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소리칠 때 성이 무너질 건데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 사람들만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요? 성들이 막 무너지고 돌들이 무너지는데 그 집에 사람들만 살아있었거나 그죠? 하나님이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살려주셨거나 그래서 그들이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 라합의 믿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합 외에 두 사람 이름밖에 언급이 안 돼요. 누구예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여호수아. 여호와와 여호수아, 라합 이 세 사람만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죠.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세보다 더 크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네 이름을 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 이름을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높이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여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높임을 받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의 구원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인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요.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순종했어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면서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따를 때만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간 같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에도 승리가 주어진 건 여호수아만 바라본, 여호수아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사시는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 은혜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다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까지 전가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크게 치더라도 무너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여리고가 커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뭐 침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꼭 불어야지만 이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필요해서 너희가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지금 백성을 부른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초점은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이 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저기 밖에 있는 성벽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성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성벽?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 안에 있는 광야 1세대가 품었던 독서, 즉 두려움, 불안, 원망, 불순종, 이런 죄의 성벽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 오만함, 고집스러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막 소리치고 싶고 마음대로 달려가서 싸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꺾기 위해서, 그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폴 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으셨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굳이 여리고를 왜 7바퀴나 돌면서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7바퀴를 7일을 돌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 소리 지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성, 그 교만함, 원망들, 그 두려움들, 불순종의 그 죄성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태워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떨기나무를 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여리고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 성벽을 나에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하나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이 바다를 오늘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떨기나무 곁에 서서, 그리고 여리고 성벽 옆에 서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떨기나무가 아닌 교회에 성령의 불을 보내셨고, 벽돌이 아닌 죄의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리셨고, 바다의 풍랑이 아닌 영혼의 폭풍을 잠재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반응하기를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닌 진짜 떨기나무가 타기를 바랬고, 생명이 아닌 벽돌이 무너지기를 기다렸고, 영혼이 아닌 바다가 정말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 당신은 아무 힘도 없으시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너는 귀가 먼 건 아니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떨기나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죄의 성벽, 죄의 그 욕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보내시고,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은혜, 우리 영혼의 죄성을 무너뜨리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날 장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시려는 우리 마음의 죄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이런 죄성들이, 이런 오만함들이, 이런 독소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성공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종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 사람 되리라.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주를 위해 일어서란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아가란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햇불 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